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17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들은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어쩌면 인생에 좀 헛수를 둔 것입니다. 인생에서 실수, 헛수를 좀 두어가지고 이제 이를 통하여서 재앙을 만나게 된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인생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실수하고 헛수를 두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헛수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이 실수한 것에 대한 대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오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오늘 역대상 21장의 말씀이 22장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가운데서 보면은, 이 실수를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기서 또 새로이 만나고, 그리고 그 오늘 나왔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그곳이 이 다윗이 성전을 세우는 데에
기초가 되는 부지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3장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지을 때 그 부지가 바로 다윗이 다윗이 회개했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 부지로 이제 구매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성전이 쭉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볼 때, 이 흐름을 볼 때, 우리도 인생에서 이렇게 헛수를 두고 실수를 둘 때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은 그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도 결국에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또 체험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곳에서 또 새로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나 주시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고, 그 안에 또 다윗이 그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런 모습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 어떤 큰 응답을 다윗이 받게 되었다. 그의 왕가가 쭉 이어지게 되는 어떤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런 그 실수를 딱 했을 때, 인생의 잘못된 허수를 두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이 문제들을, 잘못된 이 실수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것을 바꿀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요구하시는가,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다윗이 허수를 둔 이 실수를 한 원인이 무엇인가 보니까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원인이 1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역대상에서는. 그래서 사탄이 일어났다 이럽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일어나진 않았겠죠. 사탄이 그 앞장들에 보면은 다윗이 전쟁을 계속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을 이기고 또 승리하고 하다 보니까 사탄은 어떤 동기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어떤 부분들을 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서 저는 이제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다윗이 계속 승리를 하다 보니까 혹시 동기와 마음의 중심이 바뀐 거 아닌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하나에 딱 잡을 것이 생긴 거죠. 사탄의 입장에서 저 다윗의 마음에 계속 승리가 오다 보니 뭔가 교만이 조금 들어왔네. 혹은 뭐 인간적인 어떤 이런 마음들, 이런 게 들어왔네 해서 사탄이 보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일어나. 그래서 일어났다는 것은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사탄이 늘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가 뭔가 그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맞지 않는, 영적으로 맞지 않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딱 피어오를 때 일어나서 그것을 딱 갈취하게 되는. 그래서 하와도 보면은 뱀이 이렇게 왔잖아요. 하와에게 쓱 와가지고 그 어떤 통로, 하와에게 있었던 어떤 약점, 그 통로를 타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는. 오늘 우리 사탄이 일하는 방식이 마치 우리 안에 통로가 이렇게 딱 틈과 어떤 통로가 이렇게 딱 보여질 때 사탄이 일어나서 그거를 충동했다 그럽니다. 사탄은 충동하게 해요, 우리를. 그래서 다윗을 충동하게 했다. 충동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탄의 원인은 결국에는 이 믿는 자를 대적하고 이 성도를 흔들리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그럼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데, 이 성도들,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대적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어떤 존재들을 충동시킨다는 겁니다. 저의 삶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저의 삶에 지당한 영향을 끼치는 어떤 관계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충동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를 충동하게 해서 저를 확 시험에 빠지게 한다든지, 혹은 뭐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또 막 내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물욕을 또 충동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 안에서 흔들리게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충동하게 하여서 믿는 자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믿음을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존재다. 그래서 다윗이 뭔가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불안 가운데서 전쟁을 승리하다 보면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이게 될까? 이어질까?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뭔가 불안이 들어오면 우리는 세잖아요. 숫자를. 뭔가 돈이 계속 나가면은 가만있어 가지고 이번 달에는 얼마가 남았지? 얼마가 들어오지? 수익과 지출의 균형이 어떻게 되지? 막 이러면서 빚은 어떻게 되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계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불안함 속에서 다윗이 뭔가 여러 가지 막 복합적일 수도 있겠죠. 뭔가 불안도 있을 것이고, 뭐 마음의 어떤 동기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계수하게 되는 숫자를 세고 세력을 세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어떤 이런 물질적인 것에 다윗이 마음을 확 쏟아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뭐가 있나, 내 힘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나, 내 힘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나의 어떤 권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해서 계수하면서 하나님을 잠깐 놓쳤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 자체가 이 다윗의 인생에서 실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니까 숫자를 막 셉니다. 숫자를 세고서 이것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 이 자체를 악하게 여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다윗의 충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쳤고, 근데 이 배후에는 사탄의 대적함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런 실수, 충동적으로 이렇게 허술을 둔 것에 대해 내가 미련했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죄에 대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시지만 어떤 이 결과도 우리에게 이렇게 그 열매죠. 죄의 열매가 우리에게 이렇게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역대상을 보면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십니다. 기근을 만나든지, 아니면은 적에게 전쟁이 패하든지, 아니면은 여호와의 칼인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에 돌게 하든지, 이 너의 그 죄의 열매를 선택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13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격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은 다윗이 이 동기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수를 세고 이렇게 울지했던 다윗이 이제 이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차라리 사람의 손에 내가 벌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벌을 받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해요. 자신의 신앙 고백.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심히 크셔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해도 아무런 모르는 관계없는 사람한테 내가 매를 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의 아버지 어머니께 내가 매를 맞는 것이 오히려 낫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다윗이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매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뀌니까 저는 이제 이거 묵상하다가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자녀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너 거기로 가면 위험해. 그렇게 놀면 다쳐. 계속 경고하고 막 말을 하는데 자녀들은 막 이제 그 말 안 듣고 막 놀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다치기도 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 부모들이 하는 생각, 거봐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되지 하면서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하죠? 막 울면서 아빠 엄마 막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그럼 막 안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부모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자녀의 울음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잘 돌봤어야 되나? 내가 좀 더 이렇게 잘 챙겼어야 됐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거 비슷하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 지금 자신의 실수 때문에 벌어지는 이 재앙의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은 긍휼하시니까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 아버지의 손에 맡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딱 이렇게 전염병을 돌리시고 7만 명이 죽잖아요. 그러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막 멸망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만해라, 됐다. 뉘우치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고백,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개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뉘우치셨다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긍휼이 크시고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때로는 이런 재앙이 피할 수 없는 재앙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런 재앙 속에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대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긍휼이 크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긍휼함으로, 이스라엘을 긍휼함으로 바라보셔서 그 손을 거두셨다. 그래서 이제 그치게 되고 다윗이 이제 또 고백을 하게 되죠. 또 고백을 이번에 할 때는 다윗이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양떼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키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이제 내일 본문에서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적용적으로 좀 돌아가자면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사탄은 믿는 자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우리 주일 말씀처럼 재앙에 대한 부분을 볼 때 하나님 심판, 마귀의 공격, 그렇죠? 이렇게 볼 때 이 마귀는 항상 우리를 믿는 자를 공격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이런 공격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공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실수하여 넘어진 이 자리에 그곳이 어떻게 하면 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역전의 은혜. 하나님은 나의 실수도 바꾸시고 손해보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하여서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적용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문제 속에 우리의 실수, 이렇게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알고 충동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충동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바람은 계속 우리가 부는 건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그 방법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마태복음의 7장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비바람과 홍수와 어떤 이런 것들은 어찌할 수 없겠지만 우리 자신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되는 믿음이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석은 그리스도 복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방법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회개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실수를 했다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도 우리가 이것도 실수한 것이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회개를 제대로 해야 한다. 우리의 이 연약함도 먼저 회개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하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이 차라리 내가 이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신앙 고백, 이렇게 회개를 통하여서 다윗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과 실수를 만나지만 이 속에서 내 힘으로 뭔가 해보고자 버팅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제가 실수하여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이렇게 하루도 살 수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제가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우는 우리의 영적 작업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먼저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잘 해야 사탄의 역사는 이 죄의 통로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 회개를 통해서 내 죄를 고백함으로 통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놓는 것과 같아요. 이 죄를 밝히지 않으니까. 여기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존재고, 우리가 또 늘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이 나의 못남과 실수와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이 죄를 계속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가고 좀 더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이제 성화되어져 가는데, 이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통로를 열어두게 됩니다. 이 통로는 요한일서 2장에 나오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통로로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내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회개는 결국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업이 회개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서 또 어떤 이런 것에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자리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의 작업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석 위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문제와 어떻게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가는 것인가. 문제와 재앙이 와도 주를 향한 신앙 고백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사를 통해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했을 때, 다윗의 선택은 재앙은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손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맞는 거, 그것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곧 여호와의 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체벌하시는, 징계하시는,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신앙 고백을 놓지 않는 것, 잃지 않는 것이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선택 속에서 이 다윗의 말 속에 여호와는 긍휼이 심히 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우리 문제와 재앙 속에 늘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문제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손에 내가 빠지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림 받겠습니다라는 그 중심이 바뀐 것과 같아요, 이 고백은.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바꾸기 위해서도 허락하시는 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 동기와 중심이 이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했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돌이키니까 그 문제 자체가 이렇게 볼 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볼 때 저의 삶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을까 이제 묵상을 하다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저희 그 조은희 권사님 처음 우리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저 불신자니까 사탄이 저를 엄청 충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에. 근데 이제 막 집안이 막 다 풍비박산이 났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막 조은희 권사님이 처음 저를 이제 뵈러 오셨었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대적했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대적했어요. 마음에 막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집이 다 풍비박산이 났어 막 이러면서 엄청 대적함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막 대적이 있었는데, 참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게 무엇이냐면, 저희가 아버지를 잠깐 몇 개월 그 소송 때문에 떨어져 있었던 그 시간이었어요. 저희 누나와 제가. 그래서 막 고모네 가 있고 또 어디 뭐 큰아버지네 살고 막 이제 얹혀 살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조은희 원사님께서 어머니께서 저희를 막 전화하고 케어해 주시고 뭐 사주시고 막 이제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그 복음을 만나니까 그 마음이 이제 대적했던 마음이 녹아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합쳐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분이라면 괜찮겠다. 제 마음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라면 괜찮겠다. 그 마음에 이제 같이 살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래도 경계는 했죠. 막 그래서 엄마라고 안 부르고 아줌마 이렇게 부르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을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셨을까. 그런데 그것을 다 감내하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정말 그 복음이 위대해서 이렇게 그 모든 시간과 인내를, 고통을 감내하시고 다 이렇게 달게 받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것에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 교회를 가도 그래도 괜찮겠다 해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문제와 재앙 속에서도 주를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다 그 문제가 역전되어지는 그 은혜를 만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우는 거, 이 내 믿음과 신앙을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석에 집을 세우는가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 그 마음이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 다윗이 마지막 오늘 17절에서 고백하잖아요.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저들은 양떼이지 죄는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던 그 한 사람의 그 고백.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아담으로 인해서, 로마서 보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부활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온 인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길이 열린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여러분의 공동체를 볼 때, 가정을 볼 때 어려움과 막 이런 힘듦이 있겠지만, 내가 그 복음을 가진 한 사람, 이 가정을 살릴 한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오늘 이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지는군요. 근데 저로 말미암아 또 복음을 깨달은 저로 말미암아 또 회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한 사람 한 마음,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복음을 내가 보이노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나타내는 그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영적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되고 또 이제 회복해 갈 때 하나님의 명령이 와요. 오늘
다윗에게 왔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면은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제 문제는 이 사탄이 계속해서 믿는 자들의 복음 알지 못하도록 또 믿음이 흔들리도록 막 계속 공격하고 흔들리게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회개를 제대로, 회개를 진정으로 하는 자, 그리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주를 놓지 않는 자, 신앙 고백을 잘 하는 자, 그리고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마음,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오늘 이 모든 공동체를 살리듯이 예수의 마음을 회복한 그 자가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나타내고 또 증거하고 보이겠노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음으로 가는 자가 바로 이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집을 세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천사가 시켰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라, 그곳에 올라가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고 거기에 이제 성전을 세우겠노라 다윗이 결정합니다. 가장 자신의 인생에서 오점을 남겼던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된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큰 은혜로 역사하는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회복할 가장 좋은 터전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며 오늘도 한 사람, 복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반석 위에 우리의 나의 영적인 오늘 방주를 잘 짓고 세워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실수들, 그리고 사탄의 공격 속에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흔들리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태도를 보며 배웁니다. 진정한 회개와 또 신앙 고백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큰 축복과 응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모든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서 큰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신앙의 그 비밀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그 전쟁의 개념에서 항상 봐야 돼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지는 거의 그 차이거든요. 예,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통해서 실수했는데 그래서 매를 맞잖아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기고 나오는 거야, 그게. 왜냐면 그것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이 죄를 짓든 실수했든 뭐가 이렇게 잘못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끝나면 패배자가 되는 거야. 근데 전쟁의 개념에서는 패배하고 나와서도 거기서 다시 뭔가 이익을 취득해. 이득적인 거를 만들어내. 그러면 결국 게임에 이긴 거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면은 목회를 할 때 7년 동안 실패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하실로 들어갔어요. 나는 완전 진 거야, 그게. 그런데 거기서 부활을 해버려. 제 1년 동안 져가지고 수원에서 1년 동안 져서 침체에 빠져서 목회를 했다가 졌단 말이야. 근데 1년 동안 쉬었는데 거기서 성경을 엄청 읽어버려요. 몇십 독을 한다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부활을 해가지고 오늘 여기 교회를 세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든 잘못했든 간에 그것을 끝나면 끝장이고 진 거야. 근데 거기서 우리는 지지 말을 수 있는 생각을 바꿔야 돼. 그거를 통해서 이득을 취득하는 어떤 영적인 걸 하란 말이에요, 그게. 이번에 우리 여호수아가 군대 갔다 와서 돈 번 거를 1,000만 원 까먹었어. 여자 만나가지고. 잃어버렸. 졌죠. 그러면 패배감이 있는 거야. 야, 졌다. 이제 돈 뺏기고 다 끝났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는 생각을 바꿔버려. 그걸 통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신학교를 가고자 하는 마음을 결정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부활했죠. 이기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뭐냐면요, 사탄은 우리를 건드려봐야 소용없는 거야.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수록 뭐야? 다 살아나 버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나를 못 이겨. 나는 비록 실수해서 내가 넘어져서 감방 갈 수 있으나 우리는 다시 부활해. 그러니까 부활할 생각을 하라고. 이게 마귀는 우리를 못 이긴다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안 지는 거야. 건드려봐야 손해만 나는 거야. 잘못 건드렸지 너? 이래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거를 못해 사람들은. 전부 패배를 끝내. 그리고 그 첨 빠져가지고 거기서 내가 후회하고 원망하다가 그래 마귀는 웃고 있어. 근데 마귀는 저 사람은 건드려봐야 다시 부활해버리네. 쟤는 건드려봐 손해네. 그 마귀가 떠나가는 거야. 아멘. 이거의 차이가 패배와 이기는 자이. 저는 저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많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이 오면은 경제를 배울 시간이고, 또 사람 간의 갈등이 오면은 내가 성품을 바꿀 시간이고, 또 사업이 안 되는 시간은 성경을 많이 읽고 영적인 힘을 쏟는 시간이다. 이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전쟁의 개념에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수록 손해납니다.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버렸는데 부활을 해버려서 복음의 메시지가 회복돼 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복음은 반전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많은 성도들이 그걸 못해요. 문제를 문제로 알고 계속 원망 불평하다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끌려다니고 목줄을 잡히고 끌려서 패댕기 쳐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율법으로 나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 여기 새벽기도 온 사람들은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이제부터 전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활하고 날마다 죽고 부활해서 저 높은 자리에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개념을 이해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